샬롬 12월 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이순애의 이정건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세겜을 중심으로 북왕국을 건립하는데요. 훗날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김으로써 이후 사마리아는 명실상부 북왕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오늘의 아모스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 왕실의 갖은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들의 죄는 요란함, 학대, 포학과 겁탈이었습니다. 아스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 애굽은 잔혹함과 그 잔인함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민족으로 이미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두 나라를 증인으로 내세우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포악에 대해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이방 민족인 아스돗과 애굽의 놀림거리가 된 상황이라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과 얼굴에 먹칠을 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시고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요란함이었습니다. 요란함은 샬롬이 사라지고 질서가 깨져버린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세상 왕의 폭정과 권력층들의 탐욕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두 번째 죄는 학대였는데요. 이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기득권층의 억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죄는 포학이었는데요. 포학은 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고 네 번째 죄였던 겁탈은 그들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 모든 그들의 죄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약자에게 행하는 강자들의 수탈과 폭력을 나타내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약자들의 삶을 함부로 짓밟고 갈취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 추상적인 명령, 거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이 무엇인지 19장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고 핍절한 일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각자 자신들이 위치해서 거룩의 명령을 힘써 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농부의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길, 농부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힘써 행해야 할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주인의 거룩이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않고 그날 제때 품꾼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지켜야 할 거룩이라고 하시죠. 그래야 그와 그의 가족이 그날을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의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재판장의 거룩이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으며 힘 있는 자라고 주둔하지 않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재판장이 행해야 할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을 테니까요. 아울러 상인의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상인의 거룩이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는 사지 않으려면 가격을 물어보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오히려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장사할 수 있는 귀하고 아까운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상인의 거룩이란 자신이 이익을 위해 속여 팔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상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장애인들이라고 함부로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노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렇게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거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거룩은 바로 정직과 존중, 사랑과 돌봄이 바로 거룩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길 스스로 포기했기에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버리시겠노라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시겠노라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나 하는 짓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간주하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위로와 보상, 보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아비와 어미는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먼저 마음이 갑니다. 그렇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그분의 눈길과 마음은 먼저 이 땅의 약한 자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친히 그들의 변호자요 심판자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자처하시면서 이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과연 거룩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위치한 만큼 오히려 그들을 더 잘 보살피고 섬길 큰 의무와 책임이 있을진데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섬겨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함부로 힘을 행사하며 개인주의적인 삶을 넘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불의한 삶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우리 공동체의 약자, 슬프고 줄이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걸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일까지 모두 다 보고 계시며 모두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보다 높은 자리, 보다 큰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에 따른 더 큰 정상과 심판이 있을진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이요.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진데 내가 속한 곳에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의 감사사연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정건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대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뜻 우신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젊은 3-2순의 이정건입니다. 예전에는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해오곤 했는데 이번엔 순원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씨를 통해 감사사연을 들으며 나에겐 사연이라 부를 만한 사연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보다는 제 주변을 둘러싼 많은 분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됨을 알았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가 분립되며 매년 표어가 있었는데 올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표어가 제일 실제적이면서도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순모임을 하며 순원들과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특히 순장을 맡아주신 백승관 김다영 집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장님의 헌신과 깊은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답니다. 믿음에 대한 깊은 질문과 나눔을 통해 굳어져가는 우리의 머리를 깨워주셨어요. 우리 순에서 눈물의 동역자가 되어준 이진영 허지선 집사님, 긍휼과 공의, 열심으로 가득하신 장교찬 박인숙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장기우 김신희 집사님을 통해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어느 때보다 깊어진 삶의 나눔과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대로 분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은 성대 수술로 인해 1년 반 동안 찬양팀을 쉬면서 거룩한 회복을 꿈꾸었지만 오히려 나태해졌던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직 목소리는 불완전하지만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네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찬양팀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 믿음의 고백을 매일 드리는 저와 우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순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계신 집사님을 곁에서 뵙는 것이 제게도 또한 감사인데요. 성대 수술로 인해 찬양 인도를 오랜 시간 내려놓고 예배자의 자리에 계시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립고 또 소망이 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서시는 자리여서 그런지 집사님의 찬양에는 언제나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건 집사님 목소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영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삶도 믿음도 사랑도 더 깊어지는 집사님과 또 집사님 순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